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그분이 우리가 교회다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관련된 한 가지 일화를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루터가 그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당시에 타락하고 종교화되어진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게 되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루터는 당시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되어져서 재판에 이제 출석하게 되어져요. 근데 루터는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게시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였던 많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회유를 당하기도 하고 그것을 처리하기만 하면 너는 살 수 있다. 또 회유를 하기도 하고 겁박하면서 사실 그 루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걸었던 그 반박문을 처리하기를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적인 갈등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을 지켜냈습니다.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마틴 루터는 자신이 압박이나 유혹을 받는다고 느낄 때마다 이 말을 하곤 했다. 밥티자투스 숨. 이게 라틴어로 번역하면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다. 루터는 이렇게 혼잣말을 한 것이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야 해. 내가 받은 세례가 그걸 내게 말해주고 있어. 그러므로 마르틴 루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 그렇습니다. 루터는 종교화되어지고 세속화된 당시 카톨릭 교회에 맞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그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세례받은 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늘 새롭게 하는 자기 혼잣말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세례받은 자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세례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세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갑자기 우리 살아가는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세례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성찬을 하는데 우리 좀 성도들과 좀 성찬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성찬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세례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음번에 또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그때 성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우리 살아가는 교회가 말씀으로 품고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이 도시 안에 복음적인 부흥을 꿈꾸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물론 이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결국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출발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을 통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 속에도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례는 그저 교회를 등록 교인이 되기 위한 가입의 한 절차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그 머리 되시고 그의 몸 된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제자를 삼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음을 통하여서 정말 세례 받은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곳마다 세례가 끊임없이 베풀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그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만큼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참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좀 그런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함께 세워갈 그 교회 가운데 그냥 기존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확장되어지고 정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교회 등록 교인이 되기 위한 가입 절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군대 얘기를 잠깐 하면 군대에 이제 딱 훈련소를 가게 되면 입소 절차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돼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이 아주 명확하게 들지는 않지만 결국 사회에서 입고 있었던 모든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사회에서 입고 왔던 훈련소에 입고 왔던 옷을 계속 입고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옷을 다 벗어요. 속옷까지 다 벗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반바지 이렇게 반바지 하나 탁 주고 그걸 딱 입고 나서 다시 신체 검사를 이제 입소대 안에서 다시 신체 검사의 과정을 거쳐서 이 신체 검사에서 이제 다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면 훈련소로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사실 훈련소에 들어갈 때도 정식 군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 그 기간 동안에 입을 수 있는 훈련병 옷을 줘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제가 훈련 받을 때는 4주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 훈련을 받고 나면 비로소 정식으로 이제 군인의 옷을 딱 입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세례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는 군인이라고 하는 민간인이 아니라 이제 군인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옷을 통해서 딱 보여주는 그것을 통해 이제 그 사람은 한 사람의 군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군인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정말 벗어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공포하고 외적으로 선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또 일맥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제 장로교회가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에 관해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 1항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 교환을 한번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세례에 관한 1항이라고 하는 그 1항의 문구가 있는데 이거를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되며 그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표요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정하신 것이므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세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때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그런 표현이 되어져 있고 또 마지막 문장에도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정하신 것이므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7가지 성례를 만들어서 그 7가지 성례를 완전히 잘 지켜내야지만 구원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7가지의 성례를 집행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개신교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개혁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례는 사실 딱 2가지가 있는 것이죠. 세례와 성만찬. 이 모든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성례를 지켜야 된다. 이것은 계속돼야 된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교회마다 세례와 성만찬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그 문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조지 핸들이라고 하는 그 예일대 신학자도 교회가 만든 예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표지가 바로 세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국 세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교회가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그들의 교회에 가입되어지기 위한 것이고, 또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보편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7가지의 성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교회 정체성을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교회의 어떠함을 주장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7가지의 성례를 그들이 지켰다라고 하면, 이 개신교회는 단지 세례가 교회가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불러내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로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자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룩한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그런 예식 가운데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예식. 죄 씻음은 단지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는 죄의 바이러스나 세균이 깨끗이 청결되었다라고 하는, 깨끗이 씻어졌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세례를 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시각적인 효과는 저도 이제 장로교 목사이기는 하지만 이게 물을 그냥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형식보다는 어떻게 보면 침례교 안에서 이렇게 물속에 깊이 담겨지는 수장되어지는 것 같은 죽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시각적으로는 더 좀 이렇게 극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보여지는 그런 의미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비록 머리에다 뿌리는 방식의 세례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동일하게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그저 단순히 우리의 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죄가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영향은 받죠. 그리고 우리가 또 날마다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러나 죄라고 하는 악한 권세, 또 사단의 악한 권세 가운데 죄의 조정을 받고 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서 말씀해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자답게 이제는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있고, 결국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궁극적이고 참된 목적은 단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예식 가운데 내포되어지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싱클러 퍼거슨은 또 그의 책에서 세례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를 위한 그분의 죽음, 이전의 삶을 장사 지내심, 그의 부활의 능력을 가르치는 징표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옛 생활을 뒤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은 것과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세례는 주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게 알려준다. 그리하여 내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변화시키는 능력 가운데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 결국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아까 영상 우리 아이니도 열심히 봤는데 나이 많으신 정말 어르신 분들이 정말 뜨겁게 막 찬양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영상을 잠깐 보는데 정말 저 어르신 분들이 정말 뜨겁게 그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나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으로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세례를 받은 자로서 정말 그런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이 신앙 고백서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앞뒤로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진술하고 있다라면 이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세례는 은혜의 언약의 표와 인으로서 세례받은 자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고 중생하고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자신을 드리는 표와 인이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의 표와 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마지막은 세례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서약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서약, 약속. 이게 표와 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영빈이하고 아이니가 잘 모를 것 같아서 다른 분 다 아시겠지만 표하고 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옷에 상표가 붙어있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 옷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표가 딱 브랜드를 딱 보면 요 브랜드에서 이 옷을 만들었구나, 보증이 되어지겠구나 하는 어떤 표가 결국 이 세례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표라고 하는 이 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인이라고 하는 건 도장이에요. 도장. 그래서 어떤 집 계약서나 상가 계약서를 하게 되어지면 쭉 내용이 있고 나서 마지막에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돼요.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지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 이것은 공증되어진, 확증되어진 문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결국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이 의미 속에 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 우리 용태영 선생님은 알 것 같아요.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 그래요. 이거 한 3번까지는 들어야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아마 용태영 선생님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우리 1대1로 양육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의 핵심적인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은혜 언약의 표요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냈어야 돼요. 근데 아담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행위 언약이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행위로 지켜내지 못한 그 언약은 파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 그것은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시고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내가 행한 것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기만 하면 마치 내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완전한 순종을 행한 것처럼 여겨주시겠다. 이게 은혜죠. 우리는 행한 게 없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것을 지키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완전한 순종을 오직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마치 행한 것처럼 여겨주시겠다. 그게 은혜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청교도였던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약을 설명하기에 언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기 품에 받아들이기 위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품어 안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세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심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저도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는 제가 믿기로 고백했으니까 결심했으니까 세례를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세례의 의미도 잘 몰랐고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모교회에서 제가 고등부 와가지고 이제 교회 다닌 지 한 1년이 얼마 안 되는 그 시점인데 이제 고등부에서 어떤 임원을 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빨리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저는 교회에서 겨울쯤에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냥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찾아왔고 또 세례 교육을 받아서 그냥 내 결심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을 통과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됐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또 그렇게 세례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세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품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마 저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얼떨결에 세례를 받은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또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세례파는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믿음으로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미 받은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또 새기고 정말 그것이
믿음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세례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었다라고 하는 표와 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도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우리를 그 비유적으로 돌 감람나무라고 비유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돌 감람나무인 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그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쓸모없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 감람나무, 그렇죠? 그러니까는 볼품 없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잖아요. 저는 뭐 시골에 자라지도 않고 잘 모르지만 그런 아무 쓸모도 없고 열매도 정말 이렇게 썩어 있고 아무 그런 볼품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를 접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정말 진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진액으로 끊임없이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 감람나무가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변화가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그 설명으로서 바로 바울은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버려진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가 되어져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교리 또 이 가르침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칼빈의 교리의 뭐 핵심을 예정론인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칭의도 없고 또 성화도 없고 구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장차 완성될 구원의 그 완성도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누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봤고 빌보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참 죄의 영향을 받죠. 죄의 지배까지는 아닐지 모르는 죄의 영향을 받아서 참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나 늘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여지없이 사단은 우리 귓가에 다 와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하고 그렇지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지. 마치 마틴 루터가 종교 그 재판에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를 회유하고 정말 겁박하는 그 사단의 존재처럼 그런 회유와 겁박을 받았을 때 그가 그 재판장을 나오면서 그 속마음으로 되뇌었던 것처럼 나는 세례받은 자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내적으로는 그냥 회유에 넘어가서 정말 내가 잘못 붙였네요. 내가 그때 머리가 헷가닥해서 잘못 그것을 적었네요. 그 한마디만 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신앙의 양심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가 다시금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지. 나는 세례받은 자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에서 승리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아름답고 생명의 열매를 나도 예수님 때문에 맺을 수 있지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다시금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고 굉장히 멋지고 그런 고백이긴 한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 이 신앙 고백서 그 세례에 관련된 1항의 마지막 문구에 설명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세례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표화이니다. 그렇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이 없이는 결코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와 인으로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서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신을 드리는 서약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례의 여러 가지 의미 속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이제 결혼 관계를 맺었다. 이런 의미가 우리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제 완전한 그 혼인잔치가 이제 열리게 되어져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결혼하셨잖아요.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헌신하겠다, 자신을 드리겠다. 제가 결혼 서약하고 성원서하는 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제 큰 소리로 네 하면서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정말 그것을 서로 받음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서 평생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신부로서 정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나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이해될 때나 어떤 순간에 있든지 간에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마치 정말 결혼한 자들이 반지를 서로 나눠 끼는 것처럼 이제 세례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약속의 반지와 같이 우리는 이 세례를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혼자 은밀하게 세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딱 베풀면서 증인들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 결혼 예식도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와서 증인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축복해주고 또 함께 기뻐해주고 그래서 이 약속과 이 서약이 이 둘만의 약속은 끝이 아니라 저희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도 결국 회중 앞에서 함께 세례를 베풀고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자신을 드려야 되는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우리 영빈이가 A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A. 영빈이 A를 한번. 관계를 통해 자신을 드러야 한다. 그래요. 의존 관계를 통해 자신을 드러야 된다. 또 B번은 우리 아이니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의존 관계를 통해 자신을 드러야 한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의논 관계를 통해 자신을 드려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C는 시작. 의지적 결단을 통해 자신을 드려야 한다. 그렇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된다.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의존 관계를 통해 자신을 드려야 된다. 그렇죠? 결국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을 볼 때 아주 보기 좋았다라고 했는데 돕는 배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돕는 배필 하와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다는 그 완전한 존재이지만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와 함께 의존적인 관계로서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드리는 그 의존적인 관계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가 이 정도 나이가 되어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어제도 그 전에 이제 교회에서 같이 교제했었던 그 청년들 잠깐 놀러 와가지고 점심 같이 먹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청년이 나이가 이제 어린 청년은 아니에요. 이제 44살이 된 청년이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고 근데 이제 그 청년도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자기 친구들은 다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막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근데 교회를 참 열심히 하고 자기 일도 참 열심히 해요. 지난 시간들 돌아오면서 내가 40대가 되면 50대가 되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나이가 되었었을 때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했던 그 삶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지금 50대 초반이 되어져서 또 이런 모습으로 있을까? 지금 이런 모습이 초라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20대, 30대, 막 내가 50대가 되어지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교회를 또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했었는데 정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림과 모습이 아니라 결국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어지고 또 앞으로 60대가 되어지고 70대가 되어졌을 때에도 나를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꿈꿨던 40대, 50대의 모습과 지금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20대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했던 그 마음이 지금 내가 40대가, 50대가 되어졌을 때 그만큼 더 많이 자라납니다. 그만큼 내가 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지 그저 뭐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간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성공되겠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의존적인 관계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논 관계를 통해 자신을 드려야 된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의존과는 좀 그런 하나님과 맨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심을 통하여 창조의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그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절대 목적, 그래서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길 원하십니까? 의논하길 원하세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서약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의존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더 깊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의지적 결단을 통해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매일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것을 결단하고 서약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제가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한 번씩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 또 이런 얘기 하나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참 미숙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저희 첫째 서진이가 태어나서 제가 그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간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는 강남대 뭐 경기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소그룹 모임 뭐 전체 모임 계속 하면서 주말엔 또 교회 송원교회에서 또 전도사 사역하고 뭐 이러니까 솔직히 제가 가정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고 힘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서준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 또 아이를 같이 또 돌보는 일에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내하고도 막 갈등이 막 일어나고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그때 이제 결혼하신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그 사모님하고 이런 부분하고 고민을 막 얘기했더니 그 사모님이 저한테 했던 조언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너무 이제 귀하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신혼집 문을 앞에서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을 하고 들어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문을 열고 들어가서 힘든 그 상황 속에 그냥 자기를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서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가정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꼭 기도를 하고 정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시 기쁨으로 정말 그 가정 안에서 아내를 또 자녀들 우리 아이를 그렇게 돌아보고 사랑해 주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참 그게 그 당시에 도전이 되기도 하면서도 참 그래서 참 문 앞에서 다시금 기도하지만 또 다시 무너지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다짐들을 매일 반복해야 될지도 몰라요.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또다시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서서 다시금 정말 우리가 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그 결단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 문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오늘도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싸워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서약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이고 또 하나님과 맺은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고 또 그리스도의 연합을 보여주는 표와 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서약이 바로 이 세례 가운데 내포되어진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와 같이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그러므로 누구누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 라고 마틴 루터가 혼잣말을 정말 그 마음에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다시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존재가 되었어. 그것을 기억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